오늘 또 축복된 안식일을 맞이해서 성령과 신부께 나오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다 기록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부탁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경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다시 말하면 더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19절의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즉 성경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하면 재앙을 그만큼 더 자초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빼게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준행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라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성경은 영원한 또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로 나아가라고 안내하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으면, 또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이 이제 참인 것으로, 그 반대되는 상대적인 것은 잘못된 것으로, 나쁜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기 쉽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기준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오늘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아가서 영생의 길을 찾으라고 하셨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구에게 오라는 뜻입니까? 성령과 신부에게로 이와 같이 나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기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 이미 성경에서 답을 다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어떤 이론이 나오고 대단한 어떤 학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령과 신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17절에 다시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신부에게 나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이와 같이 받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수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5절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뭘 내게 주었을 것이라고요? 생수를 내게, 즉 생명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구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그 동네 우물 곁에서 한 여인과의 그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무엇을 구했을 것이라고요? 생명수를 구했을 것이다. 굉장히 참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부르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생명수를 받으라고 이렇게 일러주셨는데 요한복음 지금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수가라 하는 그 동네 우물 곁에서 한 여인과 더불어서 대화하시면서 네가 만일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생명수를 구했을 것이다. 근데 그 생명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생명수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계시록 22장이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22장에서는 성령과 신부께서 생명수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생명수에 대한 이 문제를 예수님 홀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목 가운데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너가 알았더라면 굉장히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평범한 나그네 한 사람으로 그 대했던 그 수가라는 동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영생할 수 있는 생명수를 원했을 것이다 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또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께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계시록 22장에는 두 분이 외치시는데 요한복음 4장이나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 홀로 설명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10절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그 다음 뭐라고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시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이끌었다고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샘물 근원, 다시 말하면 생수의 근원으로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명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고 하셨는데요.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뭐가 되셨다고요?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장면도 보니까 어린 양께서 생명수 샘으로 그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기록이 있고 또 좀 전에 보았던 이사야 49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의 그 근원으로 인도하셨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에서는 성령과 신부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외치셨는데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7장을 보니까 그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이가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그 주인공이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주신다고 하셨는데 신부는 누구냐 이겁니다. 이 생명수 샘물의 근원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스가랴 우리 14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스가랴서 14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어디에서 솟아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겠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의 근원지가 예루살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의 말씀이나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친필 노트 가운데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 이 우리를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생명수 샘의 그 근원이신 누구에게로요?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에게로 인도하고 계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생수의 근원지가 어디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이 바로 누구를 뜻하는지 갈라디아 4장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 예루살렘이 누구를 뜻한다고요? 곧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수가라는 동네에서 내가 지금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대입해서 바라보게 되면 바로 성령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성성 지니신 성령 하나님, 계시록 22장 17절을 통해서 보면 생명수는 누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주시니까 신부도 역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부에 대한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을 생명수 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 역할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신부 대신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예,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더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갈라디아 4장에서는 보니까 누구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의 근원이신 어머니 하나님을 우리 시온의 자녀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셨고 나도 어머니를 따르는데 너희도 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아버지의 끝 친필 노트 가운데는 내가 너희에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는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은혜롭게 또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사야 62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나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누구를 세웠다고요? 예루살렘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머니께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또 찾아오도록끔 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62장 7절에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뭘 받게 하신다고요?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고 외치고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이 내용은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물론 이제 안식일 6월절 3, 4, 7계절기 새언약의 모든 진리의 규례도 분명히 많이 전파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야 아버지 어머니께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식 잔뜩 많이 가졌다고 한들 과연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영생이라는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께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율법적인 지식은 많이 가져도 실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은 영접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결단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수의 영생의 어떤 축복을 줄 수 있는 성령과 신부에게 반드시 나아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절대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라, 절대 이 말씀에 빼지도 말라. 성령과 신부를 꼭 찾아서 성령과 신부에게 나아가라 말. 이게 이제 성경 66권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당부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깜깜해지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가르침을, 성경 말씀을 그저 하나의 어떤 전설이나 설화나 뭐 이런 취급 정도를 하고, 심지어 뭐 유럽의 어느 국가들은 보면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로 자꾸 사람들이 변모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그 진리의 가르침 안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 있었던 그 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은 사실들과 물의 순환 과정들, 또 다니엘 2장, 7장, 8장을 통해서 바벨론에서부터 메데파사로, 또 메데파사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그 나라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얼마나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 나라들이 아직 등장하지도 않는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계가 어떻게 변모될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이죠. 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성령과 신부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끔 우리가 또 지도하고 안내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이 성령과 신부께서 허락하시는 이 생명수를 받는 그 사람들만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즉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말씀을 또 계시록 21장에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어떻다고요? 말의 신뢰도가 100%, 1000%, 10,000%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고 했습니다. 생명수 샘물로 나와서 생명수를 허락하시는 성령과 신부를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이와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바로 내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계시록 22장에서는 세세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자들이라고 일깨워 주고 있죠. 22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설데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고 했습니다. 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2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장 1절의 말씀 봅시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무슨 강을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는 어디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더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흘러나더라. 계시록 22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솟아나더라고 했는데, 단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곡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데, 예레미야 3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이 누구의 보좌라고요?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솟아난다는 말씀이나, 또 스가랴 14장 6절 7절에서 생명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난다는 말씀이나 어떻습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누굽니까? 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한 번은 하나님의 보좌, 한 번은 예루살렘. 결국 예레미야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생명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수가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말씀을 하실 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너가 알았더라면 너가 오히려 그에게 생수를 원하고 구했을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등장한 성령과 신부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체 없이 성령과 신부에게 나아가서 뭘 구한다고요? 예, 생명수. 생명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고 알려주셨으니까 성령과 신부에게 나아가서 영생을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세계, 즉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칭하신다고요? 내 아들들이라, 또 내 딸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 하시는 그 부르심에 부응해서 이 한자리에 또 모두가 모였고, 하나님께서 가르침 주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3차 7개 절기를 지키고, 새 언약의 모든 규례 안에서 아버지 어머님과 더불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이와 같은 영광된 자리들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꿰매내서 만들어낸 지은 얘기, 이런 얘기에는 우리가 흥미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의 이 삶을 더욱더 복되고 또 알차게 또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항상 감사와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제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공공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잠시 잠깐 이 세계를 거쳐서 장차 나아갈 천국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떤 수고, 잠시 잠깐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라서 또 더 행복합니다. 나만 존재하는 어떤 세계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우리라는 이 세계 안에서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아버지 어머님 가르침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은혜롭게 또 잘 준수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장차 나아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또 고민이 생깁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지금 쌓고 계시니까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